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백화점을 차려놓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마지막 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다.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슬픔은, 아픔은 우리의 희망이 되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렇게 염려하셨다는 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입다라는 사사를 들어 쓰시는데, 이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개입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이 입다는 인간이 세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동북 지역이죠. 요단강 동편. 여기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진을 치고 이제 싸우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그들을 전쟁으로 이끌고 나갈 만한 장군이,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갈 것인가? 마치 1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냐면요, 누구든지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끌고 나아가면, 그래서 이제 승리하면 당연히요,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즉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잠시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슬며시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큰 용사예요. 정말 능력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이 사람의 배경입니다. 이 입다는 이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아준 아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창녀하고 놀아나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어디까지 지금 타락을 했냐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관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슬며시 넌지시 정보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출신이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이 입다를 어릴 때 쫓아내버립니다. 너는 절대로 우리 형제 중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쫓아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피신을 해서 이제 여기저기를 떠돌며 사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돕당으로 갑니다. 돕이 어디 있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그 돕당에 거하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잡류. 좋게 들리는 말은 아니죠. 이놈저놈 다 모아놓은 패거리. 성경에서는요, 이걸 이 불손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들이란 얘기예요. 껄렁껄렁하는 그런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별로 이렇게 같이 어우려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사로 세움을 받기 전에 쉽게 말해서 자기를 따르는 패거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삥을 뜯어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겠죠. 내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돈다오.
이런 프로텍션 머니를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양아치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입다에 대해서,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슬며시 얘기를 하고 다시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암몬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싸우자 했는데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이 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돕단까지 가서 입다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말을 하죠. 입다에게 제안하는 걸 보십시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6절에 나와 있죠. 앞에서 자기네끼리 얘기하기는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거라고 그랬죠. 지도자가 될 거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건 뭐예요? 일종의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전쟁에 고용이 돼서 이 전쟁을 좀 승리로 이끌어 주되, 자기네끼리 한 말은 쏙 빼버려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두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이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장로라면은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한 얘기는 쑥 빼버리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장군이 돼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돈 많이 주겠다 이거예요. 용병 장군. 왜?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직이나 다급하면 지금 입다, 양아치의 우두머리를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기는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다 이거죠.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해도.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재미있는 이제 추측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서 입다의 이런 능력을 알게 되었을까? 그래서 지금 입다를 찾아와서 이렇게 용병으로 쓰려고 할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삥 뜯겨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입다에게 삥 뜯겨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지 안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로 리더로 세울 만한 존재는 아닌데 이 전쟁에 분명히 이 사람이 할 몫이 있다 생각해서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을 지금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 장로들도 삥을 뜯겨봤다.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자, 입다가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거하는 돕당이 빨간 서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치를 보십시오. 요단강 동북편이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여기는 암몬 땅하고 완전히 접경 지역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암몬은 몰렉을 숭배하는데 이 돕이란 땅도 분명히 몰렉 숭배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몰렉이 지향하고 좋아하는 번제가 뭐냐면은 인간 번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입다가 딸을 바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배경이 지금 이 지리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그 전쟁 루트가 지금 이 파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입다가 평상시에 우상 숭배에서도 제일 추악하다고 하는 인간 번제를 선호하는 이 신을 자주 접했다. 그래서 나중에 쉽게 말해서 여호와와 이 몰렉을 구분을 못해서 몰렉이 좋아하면은 여호와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을 벌이는데, 이 상황을 보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 갔다는 말이 실감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여러분, 경건한 여건에서 또 경건한 사람들 주변에서 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요, 아무리 내가 경건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고 이런 이 상황에서 살면은요,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입다의 경우를 보면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주변 환경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경건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입다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로들이 입다에게 우리에게 용병이 돼서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입다가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끌고 가는 자가 지도자가 되겠다,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끼리는 얘기를 해놓고 입다에게 와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다오. 그러면 입다가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보시오, 전에는 내가 싫다고 내치더니 이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를 찾아와요? 쉽게 말해서 왜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의 빌미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힘들다고 와가지고 나한테 용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의도를 알아듣고 8절에 장로들이 무엇을 제안을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 전쟁을 이겨주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요.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용병이 아니라 정말 지도자로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끼리 얘기한 것 당신에게도 그대로 제안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입다는요 정말 대단한 협상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찾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장로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상황이 절박하니까 입다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은 결국에는요, 길르앗에서 가장 볼품없는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지금 길르앗의 지도자가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노바디로 지내던 사람이 드디어 썸바디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자수성가가 아니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간 것 뿐이에요. 자수성가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의 노력과 노동으로 얻어진 결과를 자수성가로 가지 이걸 자수성가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입다가 이렇게 장로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기록을 생각해 보면 정 아니거든요. 지금 임시 방편으로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임시 방편까지 보여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치고 구원 안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에게 벌을 하시되 지금은 일단 우리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입다가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장로들이 할 수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장로들도 코너에 몰려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다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에게 그 약속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는 그들과 함께 가가지고요. 재미있는 게 또 뭐냐면은 원래는 장로들이 약속한 게 뭐냐면 전쟁을 이기고 나면은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 그랬었는데 아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지도자로 세워요. 왜 그럴까요? 뭐 전쟁 후에 세우나 지금 세우나 별 의미가 차이가 없는 게 지금 세워놓고 입다가 전쟁에 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입다가 살아난다면 전쟁에서 생존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입다가 승리했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또 당연히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심 쓰는 척하고 미리 세운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를 이 자기네들의 머리 지도자와 그 다음에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다 미스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자,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암몬 왕하고 계속 이 얘기를 오고 주고 받으면서 역시 여기서도 입다의 협상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없이 허락 없이 전쟁했느냐 이럴 때 입다가 사실은 협상을 하고 좀 중재를 해가지고 42,000명을 안 죽여도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입다가 자식도 잃고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죽여버리거든요. 42,000명을.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입다의 이 협상력을 계속 부각시키는 건 뭐냐면은 협상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입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암몬 사람들한테, 암몬 왕한테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무리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간단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있는 땅에서 나가라. 그건 선조 때부터 우리 땅이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입다의 그 논리를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한 번도 너희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이 기록된 그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회고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이후에 가나안에 오면서 어떤 땅은 절대로 밟지도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모압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니까, 암몬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니까, 에돔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니까 탐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을 지나가야 될 경우에 물이 필요하면 물까지 사 먹으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다 마음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출애굽 때부터 이렇게 남의 땅을 탐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에만 있는 땅이죠. 그 땅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받은 것이지. 심지어 그리고 그 땅을 얻을 때까지 어느 민족의 땅을 지나가야 되면은 그들의 허락을 받고 지나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빼앗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2절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잠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단강 서편만 이스라엘에게 할애된 땅인데 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게 돼서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정착하게 됐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러 나와서 전쟁을 했다. 우리는 사실 옥과 바산에게 좀 잠시 지나가게 해다오. 심지어 필요하다면 우리가 물을 쓰게 되면 물값도 지불하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빼앗았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 22절 보십시오. 이 땅, 옥과 시온에게 빼앗은 땅, 이 땅은 암몬 땅도 아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지금 클레임을 걸고 있는 게 요단강 동편인데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차지한 땅을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어떻다는 거예요? 암몬 땅하고는 상관없는 땅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을 싹 설명을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23절에 보니까 암몬 왕에게 뭐라 그래요? 암몬 왕이 자꾸 지금 땅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줄 땅이 없다.
게다가 이제 24절에 논리가 그렇죠. 야, 암몬 왕이야. 당신도 한번 생각해보라. 만약에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땅을 주었다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왜 와서 달라고 그러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암몬 사람들은 그모스가 아니라 몰렉을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이 모압 사람들이 똑같은 신을, 그러니까 인간 번제를 선호하는 똑같은 신을 두고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 암몬의 신은 몰렉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모스라고 그래요. 일부러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 신이 그 신이다 이거예요. 남학신이든 집신이든 알게 뭐냐.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아주 암몬 사람들을 무시를 하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록 협상은 하지만 이 사람 입다 손이 근질근질해요. 싸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정말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하는데 당신이 싸워보려면 나오라 이거예요. 한판 할 테니까. 이런 신 저런 신 뭐 이렇게 이 남학신 숭배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내가 싸워서 못 이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비하하기 위해서 원래 암몬 사람들이 몰렉을 숭배하는데 여기서는 그모스라고 일부러, 그리고 이것을 입다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주변에서 계속 보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이 여호와가 주신 그 땅을 차지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결정타를 날리죠. 암몬 왕의 자존심을 막 긁어놓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울 일이 있었느냐? 무슨 뜻이에요? 뭐 이 발락만 더 못한 놈이 까분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괜히 까불다가 큰 코 다치지 말고 돌아가. 자, 그러면 보세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암몬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애를 타는 상황이니까 지금 암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입다가 뭐라 그래요? 이 발락보다 못한 놈만 한번 싸워볼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하지만 싸우자. 한번 싸워볼래? 우리는 절대로 무력으로도 너에게 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한 자극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암몬이 돌아올 그 마음을 돌이킬 리가 없겠죠. 게다가 또 입다는 자극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선조가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요? 300년. 그러면서 더 약 올립니다. 이게 니네 땅이었으면 300년 동안 뭐 했니? 그때 오지. 왜 이제 와서 또 지렁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협상은 하면서 자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만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노바디에서 썸바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암몬 왕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들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다. 제가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사사라는 말이 호칭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한 번 있는데 바로 이 텍스트입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사실은 어떻게 번역이 돼야 돼요? 사사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자극은 자극대로 받았어요.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했어요. 이런 암몬 왕이 이제 물러서면은 위신이 안 서죠.
그래서 절대로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듣지 않았다. 당연하죠. 나라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순간에 이렇게 그냥 슬며시 물러나면은요, 입다가 한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지어는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할 수 없죠. 자, 이렇게 입다는요, 인간이 세운 사사였는데, 그래서 상당히 불안했는데 2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30에서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인준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서 30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협상합시다. 주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 주셔서 나를 노바디에서 썸바디로 만들어 주신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하겠는데, 뭐냐면은 내 집안에서, 내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안에서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어떤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서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다는 도대체 누가 나올 줄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공식적으로 집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집안의 주인을 환영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안주인이었어요. 아내가 나와서 맞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입다는 도대체 누가 나올 줄 알고 이런 소원을 할까요? 참 이상하죠. 이때 왜 이렇다고요?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니까.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입다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다는 이때 분명히 50대 중반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혹이 가로되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남자가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아내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대. 그래서 지금 입다가 그 나이 아닐까요? 자, 이 얘기를 저희 학생들한테 하면서 여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당신 남편들을 언제 바꾸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 여학생들 매일 바꾸고 싶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속이고 살아요. 입다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누가 나올 줄 알고 이 소원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물론 그의 애절함은, 간곡함은 알아요. 왜냐하면 노바디에서 썸바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전쟁을 꼭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렇게 소원한 것에 근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도 잘 보십시오.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기에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니라 이 말이 3분의 1절로 요약된 것처럼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굉장히 간략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다른 데가 있죠. 입다, 그 이전의 입다의 모습과 그 이후의 입다의 모습을 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34절을 보니까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이 하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무남 동료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입다의 소원은 처음부터 잘못된 소원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협상합시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둘째는요, 입다가 지금 인간 번제를 소원하면서, 이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왜 이런 이 소원을 했다고요? 여호와와 몰렉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서 몰렉이나 그모스가 좋아하면 여호와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자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심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희생이 돼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을 잡든지 누구든지 나오면 잡을 각오가 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신앙생활 하겠다고 남을 희생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남의 생명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이 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입다에 뒤통수를 갈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남 동료가 나오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잘못된 서원인데 이거 지켜야 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서원은 안 지켜야 된다고 그러네요. 깨야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 번제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받으실 수 없죠. 그런데 입다가 일방적으로 인간 번제를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소원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 소원을 깨야 합니까? 물려야 됩니까? 잘못된 거니까 물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입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여호와와 몰렉, 그모스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입다가 딸을 잡을 게 아니라 이 소원을 지킨다고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절대로 이것을 지켜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중에 보면은요, 이 소원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원을 했다고 무조건 지켜라. 생명을 버릴지라도 지키라. 죽을 각오로 지키긴 지켜야 되죠. 그러나 잘못된 소원은 지키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어떤 소원들이 많냐면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떤 집회나 선교 모임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소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는 선교사를 갈 여력도 없고, 심지어는 신학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저희 학교도 보면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신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의 한 30%가 선교사로 소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3년 교육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깨닫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냐면은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가 해외로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떠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그 확신이 3년 신학교육을 받으면서 더 확실해져요. 그러면 이때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소원했는데 이거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반면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분명히 이쪽이다 이거예요. 국내사야. 이런 사람들이 종종 저를 찾아와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입다의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회개해라. 그 소원 지키려고 하지 말고. 소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서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쌍방이 동의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당신을 이 한국교회에서 쓰시기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당신이 그냥 뜬금없이 베트남으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서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야 되냐, 계획을.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까 당신이 스스로 그 소원을 물려야 되냐, 어느 쪽이 옳은 길이냐 하면은 다들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원을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보고 한 번씩 웃으면서 회개해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될 때 닥치지 못해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다 같은 사람인가 봅니다. 자, 입다가 왜 이름이 입다예요?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될 때 닥치지 못해서 사고 쳤기 때문에 입다예요. 그래서 저도 입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잘못된 소원 물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굽히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소원을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원은, 지금 입다의 소원은요,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될 소원이에요. 지키면 큰일 날 소원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소원 지키겠다고 결국에는 딸을 잡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요. 사실은요, 이 입다의 이야기에서 제일 슬프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부재입니다. 입다가 잘못 소원했다고, 이걸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러야 된다고 얘기해 줄 만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입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단 소원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 생각 속에서 결국에는 딸을 잡습니다. 잘못된 소원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다면 그러면은 회개해야지. 그거 지킨다고 해가지고 남을 희생시키거나 그러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어떤 미술가는 이렇게 이제 입다가 금이 환영하는 것을 딸이 처음으로 나와서 맞이해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입다가 좌절합니다. 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어떻게 됐나요? 해서 다 얘기를 들어봐. 내가 이래서 내가 인간 번제를 서원을 했다. 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버지 뜻가 서원한 대로 하셔야죠. 왜냐하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승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는 지금 노바디로 살다가 썸버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도 당연히 아버지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딸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거는 게 뭡니까? 다만 37절에 뭐라 그래요? 2달 동안만 내가 내 친구들과 거하면서 젊어서 결혼도 못하고 죽게 되는 이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와서 번제가 돼서 죽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 있냐면은 입다의 딸이 인간 번제가 된 것이 아니라 늙어서 노처녀로 죽었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입다의 딸이 어떻게 아버지의 소원을 지켰냐면은 결혼 안 하고 노처녀로 늙어 죽은 것이 그 소원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31절에서 입다가 약속하는 게 번제물이라고 개역 개정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서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번제를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번제로 들어지는 것은 제사장도 어떻게 손댈 수 없고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제물을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딸이 노처녀로 죽으면 절대로 번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요, 40절에 보면은 이 입다의 딸로 인해서 매년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4일 동안 애곡을 한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론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것이 비극이긴 하죠. 그러나 온 나라 여인들이 해년마다 4일씩 기념할 정도로 큰 비극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4일 동안 계속 한다는 것은 역시 이 사건은 번제였다는 것.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왔죠? 왜 그 입다의 딸이 인간 번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처녀로 늙어 죽었다는 해석이 나왔죠? 무엇보다도요, 이 사사들에 대한 그런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사기를 보냐면은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습해야 될 그런 신앙의 영웅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흉측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제가 서론에서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사사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정말 못났고 정말 신앙도 없고, 심지어는 입다의 경우는요, 여호와와 바알도 아세라도 심지어는 몰렉과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입다를 들어쓰신 하나님의 유일한 사사지,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억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해석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데, 본문을 제대로 보고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해석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입다의 딸은 죽었습니다. 노처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번제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인간 번제로 율법으로 금하시는 분이 받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못 받았어요. 배달 사고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주 심한 말로 하면은 정말 입다의 딸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입니다. 낭비된 죽음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입다가 딸을 잡은 것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서약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